자, 십계명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뒤에 부분만 보았지만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재설명하고 있지요. 자, 같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인데요. 자, 그런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아주 어린아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 우리가 흔히 광야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 2세인 광야 세대에게 이제 십계명과 그 이후에 설명되는 이제 율법들, 우리가 흔히 율법, 규례,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율법이 40년 전 조상들과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바로 여기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또 세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독 강조하는 말씀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장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 5장입니다. 5장 3절이에요. 네, 3장이 아니라 5장 3절. 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십계명, 그 외의 모든 율법들, 이것이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 우리 조상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흘러간 옛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그렇죠? 또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저 그런 법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가 다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절대 계명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5장에 나오는데요. 네. 우리 6절부터 보면요. 유대교에서는 자, 이 6절 말씀, 네,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우리가 십계명 하면 7절부터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바로 이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유대교에서는 1계명이 여기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뭐예요? 1계명을 그 다음 7절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6절을 유대교에서는 제1계명을 여기부터 봐요.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의 서문 또는 서론 이렇게 여겨요. 자, 왜냐하면 왜 우리가 십계명의 1계명을 6절부터 보지 않느냐면 6절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7절부터 1계명으로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십계명의 서론이든 서문이든 유대교처럼 1계명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절 말씀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6절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6절부터 바로 십계명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사실을, 자, 그것은 1계명이든 서론이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신 분이 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저 구원자 하나님, 해방자이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을 이야기할 때 행함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명령에 대한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그 주신 분이 더 우선돼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 그렇죠? 그래서 우선되는 것이 먼저 구원이라는 사실,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 구원하신 분이 이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분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주신 명령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항상 뭐가 우선이냐면 구원이 먼저예요. 구약도 신약도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명령보다 먼저는 뭐냐면 구원과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그런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에 따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구원과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율법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인 거예요. 삶이란 말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요, 어떤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다 더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길이라는 사실, 그것이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지만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십계명을 간단하게 이거 다 살피면 하나하나만 해도 한 가지에 한 계명씩 한 번 설교도 부족해요. 그러나 자, 우리가 그냥 십계명을 다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십계명, 그리고 모든 율법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또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여기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내게 대항하여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내 앞에 나를 대항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것은요, 여러분 정확히 할 것은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치 그리스와 로마의 그 신하들처럼 여러 신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을 그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가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라 뭐요? 나를 대신해서 내 앞에서 나와 대항해서 마치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우선의 신앙, 우리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상과 우상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김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여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우상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이든
자연 만물이든 어떤 것이든 형상을 내 탐욕을 위한 우상, 즉 거짓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은요, 자신의 탐욕을 투영해서 어떤 형상에게, 그렇죠? 만들어서 섬기든 어떤 형상을 섬기든, 그렇죠? 결국은 내 탐욕을 섬기는 거예요. 자, 3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 망령되게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하게, 허무하게, 거짓되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허무하게, 거짓되게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제4계명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 규정은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안식의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와 쉼에 두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을? 6일을 창조의 일을 하셨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의 이유를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와 쉼에서 찾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신명기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 출애굽기, 자, 즉 출애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즉 노예에서 해방과 구원에서 그 안식의 의미를 더 비중 있게 두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안식을 통해서, 자, 출애굽기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쉼의 그 의미를 두었지만 바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 바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해방과 구원을 맞이하면서 이를 통해서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너, 우리 모두가 함께 쉬는 평등과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함께 쉬는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때 보면요, 그래요. 뭐 주인의 성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주인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노예에게 일을 시킨다. 이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쉬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집의 노비들도 쉬어야 돼요. 신분제도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너희 집에 온 나그네들도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상대방,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쉬는 평등, 그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과 또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약간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래서 대신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이 5번째 부모 공경은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또는 어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중간에 교집합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든 친족 공동체든 민족 공동체든 뭐예요? 이제 공동체 원으로 그 책임을 다하라. 이는 공동체를 향한 질서예요. 그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지 살생 금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살생을 금하는 건 기본입니다. 보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가꾸는 것,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소중함, 결혼에
소중히 결혼 그 예식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8계명은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타인의 것을 존중하고 자족하며 나누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 의미만이 아니라 타인의 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더불어 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10계명 전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증거. 어떨 때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뭔가 탐욕에 의해서 유익을 취할 때, 그렇죠? 또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공의나 정의의 부분에서 나의 비겁함 때문에 뭐예요? 나의 비겁함으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할 때 대개 보면 거짓 증거, 증거는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을 보호하고 정직과 정의의 용기를 내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10계명 마지막 탐심, 즉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며 욕망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저는요 이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자, 이웃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6계명과 9계명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죄악이 결국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탐심하지 말라, 즉 마음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이 모든 죄악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이 결국 마음에서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어디까지요? 이미 마음으로 뭐예요? 탐심할 때 이미 너희가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물건을 뭐예요? 내가 욕심을 내면 이미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10계명, 탐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에 어떤 물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드러나는 죄악이 결국 마음에서 시작됨을 10계명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읽기 잘하는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 바로 율법과 10계명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요. 여러분, 나 중심의 원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나의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욕망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그 원죄 가운데 나의 욕망, 탐욕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인 이방인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존재가 달라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단지 마음의 상태나 고백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신분, 소속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삶의 길이다. 바로 이것이 살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또한 우리가 누릴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된 새해 한 달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하다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2월, 새로운 한 달,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삶의 길, 살 길, 복된 길, 우리가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